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들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렇게 발달한 세상 안에서도 만날 수 없는 가장 큰 장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2015년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딱 한 번 더 이루어지고, 그 뒤로는 이제 깜깜무소식인 상황으로 돼버렸습니다. 2015년 제20차 상봉 때 다큐 3일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떠올라 소개해 드립니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연세 83세에 광주에 사시는 김인성 할머니께서는 이틀 뒤에 만나자고 했던 아버지를 63년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헤어진 다음 날 폭격을 맞아 돌아가셨는데요. 그걸 모르고 6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논산에 사시는 98세 구상현 할아버지께서는 그 이산가족 상봉의 최고령자이셨는데 68세, 71세의 딸을 상봉하셨습니다. 이 아비가 고추를 팔아서 새 신을 사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났는데 그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새 신을 사다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63년 만에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상봉 속상의 신발을 가지고 68세, 71세의 딸에게 운동화를 시켜주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남습니다. 청주에 사셨던 84세 이순규 할머니께서는 19살 때 남편을 이별한 거예요. 그리고 65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 평생 남편이 죽은 줄로 알고 해마다 차례를 지내온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살아있었고 그 남편을 만나게 되는 또 감동적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이후에 시작된 상봉에 신청을 한 사람은 12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생존자가 6만 5천여 명이었고 상봉은 단 100명만 이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660대 1이었어요. 지금까지 20차례 대면 상봉이 있었고 약 2,000명만이 만났고요. 1.7%만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시면요. 40년 전 KBS 앞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름을 쓴 편말을 들고 이산가족을 찾는 특별 생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198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특별 생방송은 하루를 하려고 했었고 10명을 출연시킬 예정이었는데요. 자그마치 10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내려고 했지만 KBS는 갑자기 새롭게 편성을 해서 138일 453시간 45분간 이 방송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일 주제 프로그램으로는 최장시간 방송을 했던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시청률은 자그마치 78%를 찍었다고 합니다. 세계 언론인 대회에서는 세계 언론 역사상 가장 인도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해 10월 9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방송이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2011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장면을 찍은 그 독일 방송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 20, 30대 젊은이들 중에서 61%는 굳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 안에는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 그것이 분명해야만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봅니다. 우리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 정말 민족의 화해와 일치가
우리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미사에 함께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여쭙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베드로를 아주 열받게 만들었구나, 아주 빡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참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구나. 그런데 왜 7번이라는 횟수를 말했을까요? 당시 랍비들은 이웃의 죄를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요즘 말로 3아웃이에요. 3번까지는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러면 이제 뭐 어떡하겠니? 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7번을 말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셨듯이 질문의 내용에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의중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보세요. 용서에 대해서 부담은 갖고 있지만 자기가 꼭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더라도 횟수의 제한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옛날 번역에서는 7번씩 70번이라도라고 해서 490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 대답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말문이 막혀버렸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7번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모가지에 힘을 주냐?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용서한단다.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서도 계속 용서해 주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용서는 그릇 용에 용서할 서자를 써요. 이 용서할 서자를 보시면 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그릇에 담아 주다. 말해도 용서해 주다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forgive예요. give, 주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 forbear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픔을 참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번역합니다. 용서는 해주는 거지만 용납은 끌어안는 거예요. 아픔을요.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통째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 사랑을 용서하라는 것은 아마도 용납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도 용서를 안 받은 사람들인가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도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전부 용서받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도요, 우리는 실상 내 이웃 용서 못해요. 나랑 같이 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서로 용서 잘 못하십니다. 신자들끼리도 용서 못하고요. 내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가족도 용서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거는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너 중심의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방을 나로 생각하면서 해라. 그러면은 내 인생의 중심축, 이 세상의 중심축이 나에서 그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인간적으로 로맨틱하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신혼 때 사랑이 몇 년 지나면 식어버리고 나를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 느끼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나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러면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렴. 그래도 용서하렴. 그래도 품어주렴. 남녀가 만나서 서로 믿을만 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유지되려면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믿음이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기들이 어렸을 때 걸음마도 못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막 깨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아기한테 너는 잘할 거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가 변했죠.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결단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면 용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 모습대로 품어버리면 용서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꼴을 또 용서해 줘야 돼? 용납하지 못하면 용서는 너무 어려워져요.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마다 끊임없이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어느 지하철역에서 이상범 씨가 진정한 화가의 실력이라는 시를 쓰신 걸 보게 됐어요. 나중에 와서 검색해보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가는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이 훌륭한 것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그림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그림 솜씨가 좋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훌륭한 화가는 아름답지 못한 모델을 두고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좋은 사람이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사람도 사랑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당을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난 여전히 오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는 있는 건가? 하느님이 날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신앙을 교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공식처럼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통째로 안아주시고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받아주셨다는 것. 하느님은 용서 이전에 이미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을 쳐도,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망가져도 하느님께 손가락질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느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에 기쁨이 충만하면 옆 사람도 기뻐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분노가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화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용서하신,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이곳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